지난주 말씀과 동일하게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오늘은 2절 말씀입니다.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2절 말씀입니다. 호흡을 맞추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같이 또 무더운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뵈니 더 반갑고 더 좋습니다. 좀 일찍 쉴 수 있는데, 그죠? 너무 더운 날씨 그냥 잠자리 들 수도 있고 한데 이렇게 오신 성도님들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제 뭐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기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의 그 어떤 모델, 샘플,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하면 참 좋은 기도냐,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짧은 이 기도지만은 크게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앞에 세 가지는 하늘의 것입니다. 뒤에 세 가지는 우리 땅의 것들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하나님,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른 다음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세 가지를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우리의 기도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의 순서가 그러니까 먼저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기도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내 것만 구하잖아요. 내 것만. 내 기도만 하지 말고 내 것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구하라. 아까 우리 찬송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성경의 어떤 법칙 중에 하나가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는 이런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기도하실 때 항상 이 말씀을, 이 주기도문을 샘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욕심쟁이가 아니잖아요. 무조건 하나님 달라고만 하는, 하나님이 은행장도 아니고 아니면 뭐 일수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자꾸 무조건 달라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일단 영광을 돌리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우리 원문에는, 헬라어 원문에는 당신의라는 그 인칭 대명사 중에 소유격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에는 다 빠져 있어요. 이 세 가지 다 당신에 다 들어있는데, 제가 이 당신의라는 이 한국에만 존재하는 조금 이 색다른 이 말의 어떤 존칭어,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참 힘들어하는 게 존칭어를 힘들어하거든요. 어른들에게 말씀할 때 하십시오, 자기들은 무조건 해, 마라, 항상 이 부모 자식 간에도 말을 놓고 지내지 않습니까? 영어는 그런 어떤 존칭에 대한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고급 영어, 일반 영어 이런 수준이지 우리나라처럼 세심하게 갈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존칭의 표현이거든요. 원래 너, 니, 우리 보통 네가 그랬잖아, 이런 일반적인 그런 상투적인 어투에서 당신이 그랬잖아, 이거 약간 원래는 존칭의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는 이 당신이란 말이 좀 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운전하다가 당신이 말이야 이러면 네 뭐라 해서 당신이라 그래서 하면서 막 치고받고 이랍니다. 국회에서도 당신이라 이야기했다고 막 서로 싸우고 그러던데, 당신이라는 의미는 원래는 좀 존칭이 있는데 이제 요즘 세대에 들어서는 이 존칭어들이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당신도 일반 평범한 말에서 좀 비슷한 말에서 좀 떨어지는 격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당신은 그렇게 우리나라하고는 좀 틀리죠. 어쩌면 우리나라의 어떤 격변화가 좀 존칭에 대한 게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당신이라는 똑같은 표현인데도 3인칭으로 당신을 쓸 때는 굉장히 높여주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람이 1대1로 만날 때 나, 너, 이 자리에 없는 다른 분을 우리가 3인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에 계신 할아버지, 당신이 소장한 그 물건 중에는 정말 귀한 게 많다. 그럴 때 당신은 굉장히 앞에 할아버지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3인칭.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보통 당신의 은혜가, 당신의 능력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로 당신 하는 것은 좀 아니죠. 그러나 글을 적을 때나 표현할 때 하나님, 당신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이거는 굉장히 그 당신을 높이는 3인칭 극존칭입니다. 어렵죠? 한국에만 있는. 그래서 아마 원문에서 옛날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번역할 때 당신을 다 뺀 것 같아요. 당신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당신의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성경에는 이 당신은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아니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렇게 아주 평이하게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 여러분, 거룩하라는 그 단어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사실상 쓸 수 없는 너무너무 고귀한 단어지 않습니까? 거룩하다, 구별되다, 다르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에서도 제3계명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막 이렇게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10가지 10계명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율법이 613개 조항의 율법이 있다는데, 율법을 제쳐두고 그 중에도 뽑고 뽑아서 10가지 계명, 10계명은 굉장히 그래도 그나마 최고 중요한 것들 뽑아놨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만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9절에 바로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해놓고 그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걸 갖다가 직역을 하면 거룩히 여기시옵소서, 여기게 하시옵소서,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45절에 레위기의 총주제라고 할 수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인데요. 원래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써야 되는 단어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식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내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명한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내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거룩해라. 여러분, 이제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물론 당연히 거룩하시지만 우리들도 거룩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1번이 거룩의 기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높아지도록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이름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 이름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야,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 내 영광 돌린다. 여러분, 이 영광이 진짜 영광이고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끼리 주일마다 우리 장로님 찬양인도 하실 때 축복합니다, 서로 쳐다보면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는 자들끼리의 축복은 그 당연한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굴을 살 때 그 주민들이 뭐라 합니까?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삭을 복을 빕니다. 야곱에게 축복하듯이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을 받는, 축복하는, 그 진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내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거룩하게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1번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영어로는 die가 이제 옛날 고어 표현이죠. 킹 제임스에서는 die라고 쓰는데, kingdom come, die,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 당신의 왕국 임하게 해달라, 오게 해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의 나라 하니까 어떤 나라의 개념이 한국처럼 일본처럼 미국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나라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첫 복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동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나라시지만 앞으로 그게 더 확장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 사건 전에 예수님이 막 귀신을 많이 쫓았지 않습니까? 귀신으로 인해서 기머거리 되고 벙어리 되고 이런 귀신을 예수님이 많이 쫓으면서 기적을 막 나타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 분명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은 그 구약의 에그론에서 섬기는 우상 바알세불이라는 똥파리 신입니다. 똥파리 신의 대장. 그걸 바알세불인데 신약에 와서는 사탄으로 이제 거의 통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다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무너지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만약에 귀신의 힘을 쫓아내면 당신들의 자녀는 누구를 통해서 쫓아내는가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저 또한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우르르 돌려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줄로 아느냐?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할 때 예수님이 딱 정확하게 명확하게 예수님이 던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로는 엔토스를 쓰는데 영어로 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여러분들 보통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천국이 너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within이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볼 수 없는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주석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질문을 던진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둘러서가지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에게 항상 책망을 받았던 이 회칠한 무덤이여 독사의 새끼들아, 좋지 않은 이런 모든 혼을 내는 특히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쫓아내려고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천국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의 마음속에, 악인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말은 너희 안에, 영어로 among이라는 너희 가운데, 너희들 사이에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이 너희 안에라는 것이 안에가 꼭 우리 안에, 마음 안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너희들 안에 내가 있다. 예수님이 있는 거죠.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 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는 거룩하기 때문에 다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전체를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오해를 해버리면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아직 땅에서는 하나님의 미완성이니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이 하늘의 의미 자체가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 하늘의 의미가 눈에 보이는 이 스카이도 있고 코스모스도 있고 헤븐,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 헤븐이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계신 곳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졌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그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곧 하나님의 그 장소적인 개념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요구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뜻 자체가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이 아버지의 뜻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또 나라가 되고 그곳이 거룩한 것이 되고 세계가 어찌 보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를 하다 보면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내 것을 먼저 기도하잖아요.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욕심이 많이 큽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은 잘 몰라요. 내 것만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놓쳐버리고 자꾸 내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하셨습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어마어마한 그 참 마음의 중압감, 치욕과 그 자존심 상하고 또 아픔과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 할 수만 있다면 이거 좀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그러나 내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죽어도 이거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안 주면 교회 옮길 겁니다. 이거 안 주면 그냥 예수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하고 그냥 도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셨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참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예수님이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해서 그 뜻을 이루었더니 3일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짓밟고 완전히 이제 최고의 주로 만유의 주로 예수님이 새로워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내 것을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칼빈은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무엇 하나라도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된다?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내가 있는 이 기도를 통하여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간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앞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의 이 기도의 샘플을 보여주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참 축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